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등재가 된 명실상부한 명예의 전당이자 유수한 믿음의 전당입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1절과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믿음에 관한 정의, 규정이 나오고 3절부터는 매절이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보십시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13절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17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33절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36절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한 기라성 같은 성갓들이 여기에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이야말로 명예의 전당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전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영웅적이고 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생애는 불가사의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생부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현지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바로 왕이 히브리 노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그 즉시 무조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공주 아들로 입양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궁중에서 안전하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애국의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궁중에서 성장했으니까. 공주의 양자로 성장했으니까. 또 후에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도 보면 신비 그 자체입니다. 또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해서 출애굽하는 장면도 가히 위대한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분수처럼 샘이 터지게 하는 사건들도 다 극적이고 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생애 최후 장면도 그렇습니다. 요단강 너머로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높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홀로 죽음을 맞잖아요. 그가 죽자 하나님이 그 시체를 치웠습니다. 숨기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우상화할까봐. 그 존재 자체가 워낙 전설적이었으니까. 아무도 그 시체를 못 찾았습니다. 산을 발칵 뒤졌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죽음마저도 신비에 쌓인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 문턱에서 고독사한 사건을 두고 천국에도 못 간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못 건넜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천국도 못 간 게 아닌가.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무리바 사건 때문이잖아요.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가리키라. 그러면 샘이 터질 것이라 그러셨는데 모세는 불같은 혈기를 부리며 두 번이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후려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다고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사실 그건 피상적인 이유고 정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깊은 사연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함께 모든 율법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화신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토라,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5권. 그 율법서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죠?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오경. 율법서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기록한 책들이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율법서를.
따라서 율법은 곧 모세고 모세는 곧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무리바 사건이라는 표면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진짜 이유는 그가 곧 율법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말씀하는 복음적 메시지는 바로 율법으로는 결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율법의 화신인 모세를 굳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무리바 사건을 핑계로 하나님이 모세의 최후를 희생시키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한다고 해도 모세가 실제 천국을 못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갔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산상회담, 삼자회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모세가 비록 가나안은 못 들어갔지만 천국은 갔음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가나안은 못 갔지만 천국은 갔다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는 갈 수 없는 천국을 율법의 화신이요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율법으로는 못 가는 곳이 천국인데 어떻게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천국을 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조차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세를 소개하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율법으로가 아니라 매절 믿음으로. 24절도 믿음으로, 27절도 믿음으로, 28절도 믿음으로, 마지막 29절까지 다 믿음으로입니다. 모세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갔다는 거예요. 율법의 화신인 모세조차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에 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증거하는 그 모세의 믿음에 관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온전히 애굽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2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 말씀은 비록 짤막한 언급이지만 모세의 믿음의 위대함을 전하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믿음의 진정한 첫걸음은 애굽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이게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에는 모든 낙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보화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단호하게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25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주님을 알았을까요?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도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주님을 알았을까요? 주님을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당했다? 말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낫게 여겼다. 지금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야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리가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그 모든 고난조차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간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수모를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먹고 살기 바빠서 날마다 고생인데 온갖 수모를 다 겪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고생, 이 모든 고통을, 이 모든 수모를 우리가 겪는 모든 불이익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도 1500년 전 사람인데도 이미 모세가 당하고 겪는 모든 수모와 불이익을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접수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희생과 아픔과 고난에 상당한 보상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보상해 주시는 은혜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사실 모세는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공주의 양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회를 초계처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본문 24절 이하.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세상 낙의 본질은 그게 죄악의 낙이라는 것, 또 잠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낙, 이 세상의 낙이 아무리 달콤하고 현란하다고 해도 그것은 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나 영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고 그걸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애굽의 모든 세속적인 낙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그 반대잖아요. 애굽의 낙, 잠깐 누릴 세상 낙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기꺼이 버리잖아요. 여러분, 잠시 누릴 죄악의 낙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지 맙시다. 우리도 다 모세처럼 미련 없이 애굽을 떠납시다. 더 이상 애굽의 현란한 불빛에 현혹되거나 미혹당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지만 세상 낙은 잠깐입니다. 모세는 그건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영광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단한 길을 갔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27절.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당시 모세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바로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와 맞서서 담대하게 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는 존재처럼 바라보며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을 무서워할까요? 왜 돈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사느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왕들이 나를 위협하고 대적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살면 절대 비겁하거나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절망적인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나서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저걸 보지 말고 성난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만약 모세 역시도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코앞에 닥친 바로의 전차 군단을 보고 또 삼킬 듯이 위협하는 검푸른 홍해의 성난 파도를 바라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별 수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모세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고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지금 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는 험악한 코로나의 파고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믿고 바라봤다는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이 위험천만하고 살벌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믿었다고 합니다.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며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행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 재앙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저주. 그 마지막 재앙 때문에 결국 바로가 두 손을 들었잖아요. 항복했잖아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거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아무도 장자를 잃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전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처방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흠없는 티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칠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유월하리라,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죽을 사람이 안 죽고 그거 하나 안 발랐다고 살 사람이 죽을까? 그거 다 허황된 소리야. 그거 미신이야. 그러면서 양의 피를 안 바르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집 장남은 이튿날 아침 뻣뻣한 시체로 발견이 됐겠죠. 여러분, 꼭 6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의 보혈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죽음의 사자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가 착하냐 악하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가 유대인이냐 애굽 사람이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피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도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장자를 잃지 않았어요. 국적 보고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 보고 죽이냐 그냥 넘어가냐를 결정했습니다. 죽음의 신이. 이 사람이 평소에 착했냐 악했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피 보고 죽이고 살렸습니다. 특히 28절에서 이 피뿌림이라는 말씀 했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뿌림은 피 흘림과 다릅니다. 주님이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 그 역사적인 팩트, 그것만으로는 아직 안 돼요. 주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피 흘려주셨다, 전 인류를 위해서. 그것만으로는 아직 안 됩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우리 집 문 인방에 발라야 돼. 우리 영혼의 이마에 칠해야 돼. 피를 뿌려야 돼. 주관적으로. 내 집 문설주에 발라야 내 집 안에 있는 내 가족이 안전합니다. 죽음의 신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골고다에서 피를 흘려주셔도 그 피를 가져다가 내 이마에 찍지 않으면, 우리 집 문 인방에다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피 흘림이 아니라 피 뿌림이라는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린 양을 잡아도, 대접의 피를 받아도 그 피를 가져다가 내 집 문 인방에 칠하지 않으면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내가 주체적으로 믿어야 돼. 그래야 그 피의 효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주님이 피 흘리신 사건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죽음의 사자가 나를 넘어가고 죽음의 기운인, 죽음의 재앙인 코로나19가 우리 집을 유월해. 부디 이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깊은 확신을 가지시고 꼭 그 피를 객관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팩트로만 남겨두지 말고 여기 모세처럼 각자가 여러분 집 문인방에 바르시고 각자의 이마에 칠하셔서 여기 믿음의 전당에 등재된 수많은 위대한 선진들처럼
모세처럼 그야말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